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단어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단어를 들려드릴 때 떠오르는 사람의 얼굴이나 또 이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단어는 낙심, 그리고 또 상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한 수험생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 면접을 봤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본 합불 통지서에는 불합격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본 수험생의 얼굴, 바로 상심입니다. 어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또 한 청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주셨던 교회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겨주셨던 교회 집사님께서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은 한 청년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 그 집사님을 치유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국 그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청년의 얼굴입니다. 그 청년의 얼굴은 상심과 낙심, 비통함으로 가득합니다. 또 어떤 얼굴이 떠오릅니까?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 마을에서 2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 자리에서 12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식당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의 70%가 줄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게에 날리는 파리를 잡으며 길 위를 마스크 쓰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문 너머로 바라보는 이 남자의 얼굴, 바로 상심과 낙심입니다. 또 다른 얼굴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을, 이전의 삶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물도 배도 그대로 놔두고 사랑하는 가족도 두고 예수님만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이분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지실 수 있겠어.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겠지. 이런 희망을 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그 희망은 3년 만에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열심히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은 반역죄로 또 신성모독죄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받았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어디든지 함께 다녔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번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엮여서 같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척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험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베드로와 제자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터벅터벅 힘없는 발걸음으로 각자의 삶을 향해 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얼굴, 그 얼굴은 상심의 얼굴, 낙심의 얼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처럼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지 않았고, 밖에서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도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심하고 험한 꼴을 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베드로와 제자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심과 낙심의 어두움이 드리워 있습니다. 상심하고 낙심에 멍하니 앉아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 사이에는 어색하고 적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려는 듯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베드로의 그 한마디에 침묵이 깨지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저 버려두었던 그곳으로 제자들과 베드로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상심하고 낙심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물 하나를 들고 어두운 저녁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물에 걸리는 것은 그들이 잡기 원했던 물고기가 아니라 돌이나 쓰레기와 같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허망한 그물질을 밤이 새도록 계속했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아침 해가 그들을 비쳤습니다. 배에는 피곤함과 배고픔에 찌들어 지친 제자들과 그리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그물과 그리고 쓰레기들, 그것들만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 제자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는 부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2주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감격에 지금도 여전히 젖어서 살아가고 있나요? 부활절을 지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상심해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을 떠난 삶,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는 행복만이 가득한 꽃길만 걷는 삶이 아니라 잡기를 원하는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허무하고 공허한 삶입니다. 하지만 이랬던 제자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심하고 낙심한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희망차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낙심하고 상심해 예수님이 없었던 이전의 삶, 허무하고 공허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려 했던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 예수님을 향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아침 해가 뜨고 피곤함과 배고픔에 지친 제자들,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상심한 그들에게 저 먼 바닷가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기 많이 잡으셨습니까?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짜증나는데 고기 많이 잡으냐는 그 물음에 제자들은 짜증을 내듯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바닷가에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러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부인데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누구길래 우리 보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하면서 바닷가에 있는 그 남자를 욕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믿져야 본전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하고 계속 지켜보는데 우리가 그물 안 내리기는 또 뭐하지 않나? 그냥 한번 그물 내려놔 보세. 그 말에 제자들은 하는 수 없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가 너무 많아 끌어올리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배고팠던 제자들이지만 수많은 물고기들을 보니 눈이 반짝입니다. 온몸에서는 힘이 솟아납니다. 그들은 열심히 물고기가 가득 잡힌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제자들은 그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데자뷰처럼 어디선가 이와 똑같은 일을 겪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에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바닷가에 계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를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이시구나.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첫 소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소명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첫 소명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와 죽음과 사망과 어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떠나 있는 제자들, 상심하고 낙심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과의 첫 만남,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뜨거운 첫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첫 소명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함이셨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들로 예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시고 첫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첫 소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주일답지 못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첫 만남,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첫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상에 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치여서 우리를 둘러싸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치여서 낙심하고 상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첫 만남, 첫 사랑, 첫 소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실 저도 이전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게 피아노와 또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의 바이올린까지 저에게 주셨던 그 교회 선생님, 교회 집사님께서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치유해달라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낙심했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믿음이란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고민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이 옳을까? 내가 신학의 길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셨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셨고 예수님을 향했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그 첫 사명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힘차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든가요? 예수님 더는 생각나지 않나요? 예수님을 떠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나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주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배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만남을,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첫 소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상심에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여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